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23장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독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전에 재판받으신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공회에 가서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또 헤롯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의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뽑는다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린 유죄 판결일 것입니다.
자, 만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의 잣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참 온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온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서방의 법이라는 것, 빛은 동방에서 법은 서방에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의 모든 법의 모체가 되었던 로마의 법에서 로마의 법의 집행관이라 할 수 있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의 모습만 보게 되면 빌라도와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나라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는 것 아니냐,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불의한 재판들을 지나가시면서 참고 인내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나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변절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잘 흥분하게 되고 선동이 되어지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게 되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끌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군중 심리들을 자극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은요, 좀 더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항상 반기를 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유대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반역자는 유대인들의 애국자와 같은 것인데 자신들의 애국자를 이렇게 스스로 고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까?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선동에 의해서 분별력을 잃은 군중들을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고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길이 한번 타오르면 강하게 타오르듯이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분노를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도 이 상황 가운데 참 난처했던 것 같아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헤롯은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은요 예수님을 보고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또 행적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참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이제 침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죠. 원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자신의 결혼을 책망했을 때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생일에 춤을 춘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명목으로 침례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고 신문하기 시작하지요.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상당 시간 많은 질문들, 헤롯이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사건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헤롯의 많은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 헤롯은 뭐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변호사도 없이 홀로 재판을 받으시며 재판장의 질문에도 검사의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거짓 고소에도 헤롯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조금만 오해를 받고 조금만 모함을 받아도 온갖 변호뿐만 아니라 아마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길이 아무리 모함이 많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에 그 길을 변명하지 않으시고 꿋꿋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헤롯의 질문에도 어떻게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에 좋은 말로 그를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헤롯은요,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성을 지르고 변론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지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한 마음이 돼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자기들끼리 반발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서는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통속이 됐고 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의 빌라도와 헤롯과 한통속이 된 것입니다. 군중 무리에 휩쓸린 그 무리들도 한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이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는 빌라도의 나약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바라는 헤롯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실제로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순환과 그 모든 억울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라는 참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이 재판의 과정과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빌라도와 헤롯과 그 당시에 유대 교권자들과 또 그 당시에 군중의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판과 또 오해와 억울함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발걸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